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시끄러운 문제가 있지만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제도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그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그 죄악에 휩싸이게 됐고 끊임없이 죄악은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죠. 때로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떻게 맞서고 이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논리로 바라보면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있는 본문.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된 동기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로마에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때론 포로로 붙잡혀갔거나 상업의 이유로 다양한 이유들로 로마에 갔을 것이고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복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졌던 사도들에 대한 직접적 가르침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 순수함과 나름 열정이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관의 교리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어려움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됐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올바른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그 교회들이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성화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칭의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본문에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정해진 것으로 불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했는데요. 더욱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 주시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번쯤 겪는 혼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충우돌할 때 우리의 신앙, 믿음에 대한 자존감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믿음에 대한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혼란을 우리는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임을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론 성도들의 부족함, 연약함, 때론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춰줄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용납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또 밝히실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근본 뿌리부터 흔들릴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곧 성도들의 능력이 됨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성화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때론 유약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 하나의 단어로 규결을 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다, 정선되다, 선택 중에서도 셀렉션, 골라내다, 구별하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 택하다의 개념. 유대인적인 종교적 개념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때론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혈통적 개념에서 택함을 유대인적 개념에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말했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 복음의 시대에서는 이 택함의 단어의 개념은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이고 수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택함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택함의 논리가 있기에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음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계 열방이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택하신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왔어요.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진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 문제를 반복했고요. 문제를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논리 속에서의 택한 자들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사회주의 이념들, 때론 잘못된 철학의 사상들, 그런 이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비판적 논리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되죠.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택함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택함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첫 번째 의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말했는데요. 때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론 분수처럼 솟구쳐 오를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어떤 합력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라도 그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때론 교회가 겪는 어떤 이 실추함의 이미지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앞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지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마땅히 그것을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왜 응답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느냐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열매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의 자리까지 가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입술이 우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방향,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생각들, 열매하고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실패, 부끄러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정반대의 방향이 되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통칭해서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때론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때론 태클도 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수정시키셔서 당신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오늘 이 택하신 자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당시 로마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때론 정상적 개종보다는 개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복음을 잘못 율법적으로 복음을 이해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수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폈고요. 그런 논리들이 오늘 이 로마에 세워졌던 순수하게 세워졌던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됐던 것이고요. 오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겪는 혼란들, 어려움들, 때로는 실패의 좌절들,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성화라는 메시지,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 돌아설 수 있겠니? 너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메시지라는 사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플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실패와 좌절이 아닌 정말 주의 권고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두 번째 의미는 마다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이렇게 이끄심에 있어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마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먼저 믿는 마다들이 되게 하시려. 그 마다들에게 주어질 책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듯.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왜 변화시켜요? 우리가 누구건데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속해져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 가운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정하신 거야. 우리는 신앙의 사선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어제 그저께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답니다. 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오늘이라는 측면, 현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단순 명료하게만 생각했던 오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심오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너 오늘 한순간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은 너를 이미 알고 계셨고 너를 정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너를 정하셨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골라 뽑으셨어요. 구별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우리는 때론 그렇죠. 이것이 변화되어지면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맏아들의 본분은 너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단순한 생각을 넘어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맏아들의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히브리적 관점이고요. 유대인적인 관점인데 이것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늘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의 개념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 이것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괴로움의 현장에서 그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성화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영역입니다. 익숙하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을 바꾼다는 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해요.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자리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너무나 큰 개입이 있다면 어떨까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영광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변화도 수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심의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에 그 위치에 올바로 설 때 그 세상의 문제를 향해 맞설 수 있고 문제가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세 번째 의미는 택하신 자를 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승리를 그렇게 말해요. 때로는 성화라는 논리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작아질 수 있는지를 앞서서 말했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택하신 자들이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성도들이 당연히 승리하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위하시다. 택하신 자들. 여러분, 전능자,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고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누구나 성화라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후에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교법을 썼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영광을 비교법으로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작든 크든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그 고난과 영광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이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성화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고난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내가 눈을 지끈 감고 참아버리라 라고 하는 논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누구나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때로는 우리의 치욕스럽고 정말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겪게 하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화라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신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때론 고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택한 자들을 위하시는 그 영광 또 그 의식, 이 모든 것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과정입니다. 사람 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와 내가 하도 덮고 감추고 아닌 척하기에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드러내놓고 해결하셨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먼지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는 성화라는 과정 속에 지지고 볶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생각과 방향과 관점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화를 잘못 이해해서 때론 그 성화를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제시해서 하나님 이것만 바꾸면 내게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화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장차 이후에 있을 영광과 고난을 비교하면서 변화되기를 거절하는, 영광만 꿈을 꾸고 변화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과 싸워지지 않습니다. 왜 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면 안 되죠. 성도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성도들에게 져주는 순간 성도들은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자유와 구속,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엄청난 전쟁들, 때론 오늘의 문제만 잘 견뎌내면 끝이겠지 생각하지만 내일 어떠한 또 다른 문제들이 올 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마다들로 말미암아 본이 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택하신 자리에 자의 위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화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역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성화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 비참하고 괴롭고 어려워만 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진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지만 또한 본받게 하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과 맞설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론 연약함, 약함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사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역사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복된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